유정란은 어미닭의 품에 안겨 있다가 악에게 껍질을 깨고 나와 병아리가 됩니다. 시간이 되어서 큰 덩치의 닭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보리새우는요, 껍질 벗기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경험케 됩니다. 어릴 때는 쉽게 껍질을 벗고 자주 벗습니다. 그러나 늙어가면서 껍질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껍질을 벗지 못하면요, 자기 껍질에 갇혀 죽게 됩니다. 영적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벗어야 될 껍질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겉에 껍질이 두터워질 때 큰일 나죠. 벗어야만이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허물을 벗고 지금 새 옷을 입기 전 아주 짧은 벗은 상태가 존재하게 할 겁니다. 이 벗은 상태를 심리학은요, 중간지대의 불안이라 이름합니다. 심리학자 폴 투르니에가 즐겨 썼던 단어입니다. 이 폴 투르니에가 실제적인 실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서커스단이 우리의 시야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개사가 이중 그네타기를 하는 공연에서요, 이중 그네타기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보여집니까? 서로가 지금 잡고 있는 그네를요, 절묘한 타이밍에 맞춰서 옮겨갑니다. 지금 타고 있는 그네를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그네를 붙잡습니다. 그 짧은 그 시간에 불안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불안 때문에 놓지 못하더라면요,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물망이 밑에 처져 있어서 큰 일은 아니지만 돈 내고 관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실망이 찾아올 겁니다. 이쪽 저쪽 그네를 붙잡는 짧은 시간에 오는 불안을요, 중간 시대의 불안이라 이렇게 이름하여 부릅니다. 오래전 제가 장신대 4학년 축제 기간으로 기억이 됩니다. 전라도 모포 촌놈이요, 난생 처음 설악산 산행을 준비했습니다. 요즘같이 길이 좋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고개 미실령 대관령 이렇게 구부렁 길을 걸었던 기억입니다. 진짜로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고생이었습니다. 그래도 도착했으니 등산을 시작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요, 단풍인지라 와 이런 어떤 풍경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당시 누구나 입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얼마 남았어?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다 왔어. 조금만 참아. 항상 중간지대에 있으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매일 똑같이 묻습니다. 언제 끝나? 조금만 더. 심리학자 폴 트리니에는요,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하에 한 인간이, 한 가정이, 한 공동체가, 한 기업이요, 무너지기도 하고,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잘 대처하면 더 멋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누구나 위기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 극복에 있어서 필요한 이 마스터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내면의 자리는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요, 성공이라는 이름이 함께합니다. 마스터 키를 갖고 있는 이들은요, 기존에 잘못되고 낡은 살고 그 낡은 행동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새로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대의 분별을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 믿음의 결단으로 무장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밤을 까보셨나요? 제가 공부했던 이 장신대의 뒷동산은요, 밤나무로 넘쳐납니다. 때가 되면은요, 방꽃 냄새가요, 학교 경내를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식당 배식판이 오고 가는 그곳에요,
짓궂은 학생이요, 스프레이도요, 큰 글자를 써놨습니다. 누가 이 밤을 지키는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동네 분들이요, 그리고 아차산이다라는 이 뒷산을 등반하러 오는 서울 시민들이 밤터리를 하고 간 겁니다. 밤 껍질의 흔적만이요 동산에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개구장이 하구가 누가 이 밤 지킨가라고 이렇게 역설적인 이야기를 했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알밤 까는 것이 참 어렵더라는 거죠. 알밤은 제일 먼저 쭈삣쭈삣한 가시가 있는 이것을 막대기나 꼬쟁이로 다 벗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딱딱한 갈색 알밤이 나옵니다. 그것도 또 벗겨야 합니다. 그런다고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텁텁한 비닐이 또 한 겹 나옵니다. 그걸요 칼로 벗겨내야지 탐스럽고 고소한 알밤이 나와 그 알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알밤을 먹었던 추억거리가 다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만난 밤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삼겹에 딱딱하고 그리고 쭈삣쭈삣하고 텁텁한 껍질 벗겨내야 새로운 맛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리아 땅입니다. 아랍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아랍 왕의 편지 한 통이요 이스라엘 왕 앞으로 전달이 됩니다. 힘이 없는 상황 속에서 받게 되는 편지라 왕이 감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주변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또 혹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편지의 내용이 뭘까요? 개봉박두 그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는 장군 나아만이라는 한 인물입니다. 화려한 이력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름 나아만, 직업은 군대 장관, 국적은 아람, 특이사항은 국가적인 영웅, 특별히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 특이사항은 나병 환자. 오늘 읽었던 1절의 끝자락이에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서 눈여겨볼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전에 아무리 하려 하더라도 지금 내 상태가 지금 현실을 규정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큰 용사라 할지언정 지금 별 볼 일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는 지금 나병 환자입니다. 화려한 이력을 이 순간에 무너뜨리는 큰 바위가요 죽음의 기운을 가지고요 지금 나아만의 머리 위에 덮치는 형국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 바라보면 저 사람 정도 되면 근심 걱정 없겠지 하죠. 근데 막상 가까이 가서요 속을 들춰보면 누구나 근심 걱정 염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큰 상처 품고 갑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건강하는데 진정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면에 교만이 찾아 들어와 있다 하면은요 아픈 것보다 더 큰 위기 상황이라 할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 무수한 사람들을 바라보죠. 기도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만합니다. 교회에 충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요 철저하게 아주 인색합니다. 반면에요 하나님께 물질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내 것, 내 자녀, 형통에 대한 부분, 뭔가를 드리면 뭔가를 많이 받을 거다라는 그런 사모니즘이 강하다라면요 이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 내의 성도들도 여러 현실의 절벽에 가로막혀 있다 보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퇴양난, 올싹달싹 못하는 위기 상황에 있던 나아만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집안을 돕던 도우미 하녀가 무심코 던진 소리가요 어둠 속의 빛으로요 죽음 가운데 생명의 길로 찾게 되어집니다. 내가 살던 고향 땅에 가면 엘리사라는 한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무슨 병이든 다 고쳐집니다라는 말입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왕을 만나 허락을 받습니다. 왕이 친서 들고요, 아주 엄청난 치료비와 선물 들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을 방문합니다. 이런 모습은요, 본인에게 찾아온 죽음에서 탈출하여 생명의 땅으로 옮겨가려는 육적인 몸부림이겠죠. 이것은 영적으로 어둠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가는 거룩한 몸부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기 전에 떠나보내야 될 껍질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 만나게 되는 껍질은요, 내 지위의 껍질입니다. 나만의 화려한 이력서뿐만이 아니라 금 10달란트, 은 10달러 등 금 6,000개, 의복 10보를 신고 왕의 손을 손에 들고 군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부와 권력과 그리고 뒷배로 현실적인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정도면 그렇죠, 엘리사라는 선지자도 쩔쩔매며 나를 반갑게 맞아줄 거야. 내 품위, 내 채통에 맞게 나를 영접하고 내 병 고쳐줄 거야. 기대입니다. 그러나 헛된 기대로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이력은요, 화려한 이력서가 아닙니다. 단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내용만 필요합니다. 지금 망망대해 떼빼에서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치료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덮어주지 아니하면 내 얼굴 떳떳이 하나님께 내드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천부여 의지에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 고백이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화려한 한현식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 힘으로는 병든 내 자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철저히 오픈되어져 있는 한 인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는 큰 용사 없습니다. 단지 죄만 있을 뿐입니다.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진 사람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나만이 벗어야 될 두 번째 껍질은요, 내 생각의 껍질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려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말씀이에요. 내 생각에는요. 하나님도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 놓습니다. 심지어는 치료 방법도 자기 생각대로 상상합니다. 그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심, 하나님의 강한 손에 주권이 없습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까부면 나한테 죽어, 이런 엉뚱한 생각에 엉뚱한 행동만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이 단순함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 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잡하게요, 대단한 것처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죄인된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 죄를 사하노라. 하늘의 음성은요, 그냥 듣는 이가 아멘하고 받아가며 내가 못났다 생각되면 울면 됩니다. 그에 무엇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입니까? 나만의 얼굴은요, 이 시대에 우리의 얼굴처럼 비춰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과요, 예수 만난 후의 모습이요, 철저하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나만도 하나님 만나기 전의 모습과 하나님 만난 후의 모습이 철저하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이령대로 놓더라, 자기 자랑 포기하더라, 요단강에 들어가는 나만을 보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라는 거죠. 요단강에 풍덩 들어가 새안기 꼴처럼 되어져 엉금엉금 기어나오는 정말 볼품없는 나아만, 그 나아만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신 것은요,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병을 허락하신 것은 나를 치료하여 세상을 치료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상에서요, 세상에 때 묶이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들려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의 거룩이 임하는 자리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때 나는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죠. 나만이 벗어야 될 세 번째 껍질이 내 경험의 껍질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무슨 상황입니까? 내 고향 땅에 모욕할 강이 없냐, 머나먼 길 내가 여기 와서 흙탕물에서 내가 모욕해야 되겠냐라는 분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요, 치료법이 얼마나 단순하고 쉽습니까? 유달산 1등바위까지 무릎을 기어오르면 살 수 있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실랍니까? 10일 동안 금식하고 물구나무 서서 기도하면 하라면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단지 강물에 들어가 모욕하라. 너무 쉽습니까? 너무나 단순합니까? 중요한 것은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단순함을 통하여서 내가 진리에 묶여갈 때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고 새로운 은혜가 있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혹시 내 자랑, 내 생각, 내 경험의 옷을 벗지 않고 영적 승리를 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내 자랑, 내 생각, 내 경험의 옷을 벗지 않고 은혜 받으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십자가 밑에서 내 자랑,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고 주님으로 옷 입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죽음이 내 눈앞에서 안녕하고 인사하는데요, 지질이 못난 죄인이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이 살려니 죽으니, 이런 어리석은 말을 언제까지 하려고 하십니까? 내 생각만 하다 보면은요, 그 껍질이 나를 가둡니다. 나중에는 내가 그 껍질의 감옥에 갇혀 있다 보면 죽게 됩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죽음의 껍질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옷을 입게 됩니다. 드디어 나만 장군은요, 자신이 들어가 앉았던 감옥에서 탈출을 합니다. 지혜로운 부하의 자문도 있고요, 생명의 물질인 요단강에 풍덩 뛰어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러나 모습은요, 물에 빠진 초라한 새앙쥐꼴입니다. 그러나 부하에게 묻습니다. 낳는 기미가 있느냐? 아니요, 여전합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풍덩 들어갔다 나옵니다. 좀 나았냐고, 깨끗해졌냐고, 뭐 변화가 있냐고요. 아니요, 아직도 여전합니다. 부하의 소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온전한 치유는요, 이런 순종의 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본 사람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적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 중간지대의 불안을 이겨내지 못하면, 응답받기 전까지 밀려오는 번민과 의심을 견뎌내지 못하면 승리가, 치료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14절 말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 내려갔다라는 말은요, 강으로 내려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은 치료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곳은 내가 힘들게 내려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곳은 내가 살기 위해서 직접 내려가서 새 옷을 받아 입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것은요, 누구에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14절 앞부분이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은혜가 내게 임할 때까지, 기적이 나타날 때까지 7번씩이나 온전하게 순종하였더라. 순종하며 내려갔더라.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던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까요? 군대와 함께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무슨 말인가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라는 말이잖아요. 이전에 하나님 경험치 못했던 이방인이요, 이제는 치유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살아계신 신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살아계신 신이 없는데 그분은 구원하시는 신이더라. 주변 사람들에게요, 경험하니 입이 열려지고요, 확신을 가지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7년의 풍년길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은 선진국이다라고 인정해주고 도장까지 찍어줬습니다. 자화자찬하다가요, 흥청망청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7년 대흉년의 고난의 시대로 발걸음이 쑥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교육도 덩달아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지고 조금 좋은 세상처럼 보여지는, 그렇지만요, 전방위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계속 들려오는 절망의 소리요, 힘 빠지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정신줄 놓아버리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이 시대에 생존할 새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전신갑주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만들어 놓으신 그 옷을 입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십자가 보혈로 의의 새 옷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그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입을 옷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옷 입고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뚜벅뚜벅 후퇴가 아닌 발걸음을 앞으로 전진할 때마다 항상 승리하는 성도로서의 삶이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불안하십니까? 지금 불평불만이 내 입술에 가득가득 하십니까?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내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죽음의 껍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새 옷으로 바꿔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요 소망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만져가십니다. 주님의 옷을 입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요, 아무리 고통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라 그렇지만
반드시 응답됩니다. 내 입술의 불평불만이 날이면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요 불명 감사의 옷이고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은혜의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절망하지 마십시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다. 먼저 불평불만은요, 사단아 물러가라 예측할 때마다 나는 거룩을 지켜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손 붙잡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걷는 시온의 대로를요, 홀로가 아니라 함께요, 찬송하며 행진하십시다.